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오늘 제목이 참 길어요. 이 시즌을 통해, 코로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리라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즌이, 코로나 시즌은 우리에게 광야의 시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 아니라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 분명한 사실은 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세상에도 말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 단순히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전염병 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나라 전 세계 퍼졌지만 곧 끝날이라 예상을 했지, 이렇게 전 세계 퍼져가면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건이 얼마나 엄청나게 퍼져나가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 안 막으면 10억 이상이 확진자가 생길 것이고 170만 명 이상이 죽을 거다 그랬어요. 지금 잘 들어봐요. 전 세계 경제는 바닥난 건 물론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항공만 해도 수십억씩 날아가는 거 아시죠? 비행기에 뜨지 못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말이죠, 이제 뿌리가 뽑힐 정도예요. 지금 상공인들이 다 죽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근데 대한민국 막 그런 게 아니야. 미국의 그 메이저 리그서부터 세계적인 경기 다 취소됐고요, 역사상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답니다. 딱 2번인가 있었대는데 그 미국 비행기들도 다 운행 중단, 그리고 단축하고 말이지.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난리.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도 보세요. 곧 끝날 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종식 선언하려다가 오히려 이게 신천지가 계기가 됐지만 신천지로만이 이게 번진 게 아니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코로나 사건으로 얼마나 난리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살라고 가보세요. 2개밖에 안 팔어. 그것도 생년월일에 그 날짜에 맞아야 가. 그래야만 2개. 세상의 역사상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 이만큼 지금 굉장히 사태가 어려운 사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스크 사느라고 막 난리야. 그래서 너 마스크 샀니? 막 질문이 그거야. 마스크 샀니? 막 이거. 대한민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지 않을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실까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의학계에 자기가 대선하는 게 11월에, 전 4월인 줄 알았더니 11월인가 봐요. 11월 대선 전까지 백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의학계 대표가 그 요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1년 8개월이 걸리는데 백신 만드는데, 그러면 언제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분 얘기라면 아직도 내년 멀어서 1년 8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2위였어요. 중국이 1위, 대한민국이 2위인데 감사하게도 4위로 밀려났어. 2위는 이탈리아, 10,000명이 넘었어 확진자가. 그리고 3위가 이란인가 그렇고 4위가 한국이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요, 이 코로나 문제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성지순례 여행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지금 그거를 모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한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지순례를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폐쇄시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인데도 왜 그것을 계획하고 있냐면 자국민 보호 때문에. 이만큼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어려운 게 아니야.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이란, 중동 할 거 없이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헤아려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딱 이거야. 세상의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자,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열방, 팝을 쌓으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열방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쳐다보지를 않네. 어떻게 해야 돼? 이 코로나 같은 어려움을 허락해야 돼. 그래야 자발적으로는 아니지만 강제적으로라도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많은 사람이 안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하시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두 가지 면에서 좀 이야기할 건데,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찾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반문이 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 반드시 반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랬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을 줍니까? 왜 많은 사람이 죽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하고 반발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반문한 것은 지금 이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랬어. 여러분,
홀로코스트로 얼마나 많은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처참함은 우리가 다 역사 속에 알아. 이때 유대인들이 질문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질문이 유대인들의 질문이었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홀로코스트 사건이나 코로나 사건 같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관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 땅만 생각을 해.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 있고, 영원히 분리돼 불과 유황으로 타오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계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돼.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건을 허락하시고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을 허락하셨느냐 하면 인간들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게, 지옥에 가지 않게 구원시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서 카츠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아서 카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사고에서 영혼을 생략해버리는 것은 실체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혼을 생각해야, 영원한 관점까지 생각해야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가 이해가 되고, 이게 사랑이라는 걸 이해가 되지, 영원한 관점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이 세상의 영혼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징계하는 거에, 사람은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데 징계를 받음으로 강제적으로라도 낮춰져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가.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인간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바벨탑, 이 어리석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지금 경제가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거든. 지금 상상을 초월해. 지금 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은 이 인간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한지, 그리고 강제로라도 인간을 낮추는 것이 코로나 사건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이끄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다시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낮추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인간이 쌓아올린 경제와 이 문명, 문화, 이 화려함, 이게 무너지고 있거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고편이야.
약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데,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환난 속에 들어가면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귀신들에 쳐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자, 계시록 18장 가보세요. 계시록 18장 1절서부터 다 읽지는 않고요, 두 군데만 읽어. 1절부터 먼저 3절. 여기 바벨론의 패망, 이거는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무너진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세상 경제 시스템, 인본주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싼 이 경제 시스템을 하나님 완전히 무너뜨릴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18장 1절부터 먼저 3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빌론 시스템, 세계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려. 7절 가보세요. 이제 애통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랴. 지금 이 세상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무너질 거라고 누가 꿈에도 생각을 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 바벨론 시스템, 세상 경제 시스템, 이 인본주의를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릴 건데, 이때 세상의 왕들이, 상인들이, 만국이 애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코로나 사건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예고편인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인간이 쌓은 이 바벨탑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한지를 하나님이 지금 맛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중간중간 징계하시면서도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계시록 14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려 하더라. 자,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지를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은요, 모든 사건의 핵심은 이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도 뭐야? 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인 거고. 자,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9장 17절.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노니 왜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을까?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이건 하나의 예고편인데 뭐예요? 이제 때가 가까웠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예요. 이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참 이 시간은 어려운 시간인 게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비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했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뭘 말씀하시는 걸까? 제가 이미 전 시간에 이 코로나 사건은 마지막 때 예고편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태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태도를 취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사는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목적이 있는 거야. 단순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할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먼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안 고치면, 지금 이 사건은 마지막 때 예고편인데 지금 잘못된 태도를 안 고치면 마지막 때는요 더 어마어마한 재앙.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릴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때도 잘못된 태도를 똑같이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행한 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 반응하며 예배를 피하고 있어요. 물론 예배를 중지하는 데는 이유들이 있죠. 지금 같은 사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더 번지지 않게 해서 모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 예배도 피한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항상 질문해야 될 게, 그게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결정한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야. 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까지는 차지 않겠다 그랬어요.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그 법궤를 모실 때에 처음에 그 백성들과 그 주의자들과 의논하여 세상 방식대로 술에다 끌어서 법궤를 모시고 왔을 때 하나님이 거부했단 말이지. 자, 동기는 좋잖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모시고 오는 그 모든 과정은, 동기는, 목적은 좋은데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 이게 세상 방법, 세상 지식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거부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돼.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지성을 따라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 또 믿음의 반응이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염려 속에 걱정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면 이런 잘못된 반응을 빨리 고쳐야지. 왜? 이제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면 지금처럼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걸어가겠느냐 이거지. 내가 누구인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항상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고, 육적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항상 지성을 따라 움직이는데,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내 믿음의 상태는 항상 상황을 만나야 테스트가 되고 드러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코로나 사건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살았는지, 모래 위에 어리석은 기초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며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잘못된 태도를 고쳐나가길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단순히 여러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만 받는 게 아니야. 물론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 자, 아까 제가 서도에 지금 시즌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광야의 시즌을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광야의 시즌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말씀하고 싶은 일, 배우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마음속에 무슨 계획을 했어? 광야로 이끌 계획을 했어. 광야는요, 어떻게 우연히 가다가 광야를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계획이 뭐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잘 들어봐요.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이끈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광야의 시즌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광야의 시즌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요,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왜 그래?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지금처럼 이 세상 문화의 화려함에 빠져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먹고 사느라고 막 바빠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 화려한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나갔을 때, 광야는 아무것도 안 써. 광야에서는 돈도 필요 없고요, 화려한 문화도 필요 없어요, 고기도 필요 없다니까. 다 필요 없어. 거기서는 하나님과만 독대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던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코로나 사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늘을 쳐다보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외로워하시고 마음 아프시다는 거 아세요? 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세요.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외로워하신다는 거 아세요? 자, 저는 외로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30년 이상을 그렇게 서울 내노란 교회에서 오라는 것도 마다하고 음성 듣고 증평이 왔는데, 이 증평이 어떤 곳이야? 제가 올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교가 안 되는 곳 증평이야. 나 이런 데인지 몰랐어. 소망이 없는. 그래서 제가 오니까요, 모든 목사님들이, 제가 젊을 때 왔으니까 최봉영 목사 빨리 대도시로 나가래. 여기는 소망이 없대. 그분들 입에서 뭐라면, 여기는 안대가 입에 달려있어. 안대. 여기는 군대로 먹고 사는 향락의 도시. 당군전이 가운데 있고, 저 큰 대로편으로 오른쪽은 무조건 무당집들이야. 동서남북에 절간이 있고, 여기는 안대. 당신은 그래도 젊은이가 빨리 나가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증평에 두고, 사람은요, 관계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오히려 알던 사람까지도 모함받아가지고 왕따 당하게 하고, 33년 동안. 저는 외로움이 뭔지, 사람이 찾아와야지. 내 가까이 있던 사람도 나를 버리고 떠날 판인데, 저는 외로움이 뭔지를 알아. 그리고 아픔도 뭔지를 알아. 왜? 30년 동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신 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도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외롭고 인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를 너로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희생제물 삼아 구원한 것은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안 찾고 주일날만 찾고 자기 멋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보라고 뭐 하고 있는지. 평상시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사랑의 고백을 해.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이 땅에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의 즐거움과 노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어 제가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제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외롭고 여러분 때 마음 아파하시는지 아세요? 이거를 하나님이 느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33년의 여정을 저한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외로움이 뭔지, 그 마음의 아픔이 뭔지 저는 너무 잘 알아.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이 그 얘기 아니에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꿈꾸며 걸어갔지, 절대 이 땅을 소망을 두고 이 땅을 꿈꾸며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자, 시편 23편을 봅시다. 한 예를 드릴게요. 시편 23편 가보세요. 지금 시편 23편을 보면, 제가 그냥 먼저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얘기를 우리는 들을 때요, 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 때 종종 고달프지만 때로는
주님을 잘 섬기면 평안을 주시고 또 잘 인내하면 육적으로도 좋은 때를 주신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하고 얘기할게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땅의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쓴 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설명을 할게요. 계속.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이게 언제인지 알아요? 심판대 앞에서. 잘 봐요.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언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주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냐면 심판대 앞에서 나의 성공, 하나님이 그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게 지금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보세요. 내 평생에 내가 이 땅에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나를 따르며 이끄시리니 결론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을 세 번역이나 메시지에 보면 나 하나님 집에 돌아가 평생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시편 고백이 뭐야?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 살 것을 이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여정 속에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시를 쓴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안락하고 이게 아니라, 저 이 시편 이거 읽으면서요 새롭게 깨달았어요. 난 이게 땅의 것인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암송하잖아. 지금은 어렵지만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푸른 추정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해변가에 탁 들어놓아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우린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거 아시죠? 아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가 아닌 게 문제예요.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그들에겐 진짜에서, 잘 보세요, 진짜와 가상.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진짜고 천국은 믿지 않으니까 가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대로 하늘이 진짜고요, 이 땅이 가상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게 진짜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가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즌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말씀하고 싶어하고 훈련시켜주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이 잘못된 삶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건을 통해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란 때가 득실득실해. 이 세상의 때를 광해 시즌을 통해서 세상의 때, 육체의 때를 벗기시고 절제하는 습관. 여러분 그 상미가 이번 금요일날 간증한 거 들으셨죠?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미련했는지. 쟤만 미련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련해. 잘 봐. 그 돈을 들여서 득실 막 드득드득 먹어가지고 살을 드득드득 찌고, 또 그것을 빼려고 돈을 들여서 또 헬스를 빼고, 이게 참 미친 짓이라. 돈을 들여 먹어서 살을 찌고 돈을 들여서 빼고
무슨 짓이냐 이거지 이게. 절제를 안 하니까 지금은 먹고 싶어도 마음껏 못 먹어. 여러분, 백화점에 가도 제가 너무 스시가 먹고 싶어가지고 스시집에 가도, 커피가 매일 먹고 싶어 점심 먹으면 꼭 커피집에 가네. 커피집에 가도 나 혼자야. 식당에도 사람이 없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하고 싶은 거 못하는 이 시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습관을 키워주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의 것은 절대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즌을 이스라엘에게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고맙지 않습니까? 스스로 안 하니까 이렇게 강제로라도. 여러분, 스스로 절제해? 스스로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냐 이거지.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서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왜 광야로 인도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왜 가나안은 약속하셨는데 왜 예수 믿고 잘 된다 그랬는데 왜 고기를 안 주세요? 왜 물도 안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주세요? 계속 자기들 힘들다고 투덜투덜 걸으면서 언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겁니까? 고기 주세요. 계속 불평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이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찾으려고 하기보다 그냥 자기 현실이 어렵다고 불평한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고 광야에서 죽여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힘든 여정을 겪어요. 이거 다 알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고 지금 상황적으로도 지금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해요? 빨리 코로나 벗어나게 해주세요. 코로나 떠나게. 여러분, 이 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코로나를 명령하고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먼저 할 게 있어. 자, 먼저가 뭐냐면 단순히 이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게, 이 광야의 시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코로나 떠나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뭘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이 일을 허락하셨고 뭐를 깨닫길 원하시고 무엇을 회개하길 원하시는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의 실수는 여기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빨리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단순히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빨리 코로나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일에 이 시즌을 잘 믿음으로 견디고 반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무조건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거든. 이해가 되시죠? 우린 기도와 관련해서 잘못된 태도 하나가 있는데, 기도를 마치 뭐처럼, 동화처럼 마술처럼, 기도하면 만사형통이야.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 물론 맞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중심이 아니라, 사실 기도의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만날 때 단순히 피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맞닥뜨려 싸워서 이기는 용사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처음에는 이 잔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싸우잖아.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 이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지, 그 상황을 비켜달라고 하지 않았거든. 그때 천사들이 와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이 시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에서만 보호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쁨, 안락함, 세상 만족, 쾌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여정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게 교정돼야만 마지막 어려운 여정을 갈 수 있지,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회개할 게 또 하나 있는데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시편 73편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아삽의 그 교만이 어떻게 겸손으로 바뀌어지는지 아삽이 불평을 해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나가, 자기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는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죠. 불평하며,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고도 안 나고 재앙도 안 만나고 자식도 죽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 믿고 말이죠,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어려움이 많은데 왜 저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저 교만한 인간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기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러워하고 불평을 하죠. 이게 교만이거든 지금.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데, 그 내용 제가 다 자를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고 얼마나 네가 복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깨닫게 해주시죠.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 자기가 부러워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한순간 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성소 안에서. 그러면서 정말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아삽이 뭘 깨달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 자기가 복된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으면서 교만한 마음이 꺾어지고 겸손으로 바뀌어지죠. 이게 시편 73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아세요? 몰라. 잘 봐. 우린 대부분 생각에서부터 다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사실은 모른다. 그거를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야만 내가 얼마나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겸손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것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셔야만 그게 가능하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성경에도 증거하잖아요.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고 선한 사람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욥 안에 교만의 짐승이 있었던 게 드러났잖아. 그 고난을 주니까, 아니 상상하지 못한 3장에서부터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막 하나님 나와보라는 거지. 얼마나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을 아시지만 욥은 못 봤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잖아요. 얼마나 교만이 너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욥은 자기를 몰랐을 거고 평생 교만 속에 살았을 거예요. 이 시즌을 통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만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자, 교만의 내용은 다양한데 어떤 것들이 교만인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 나는 뭔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뭔가,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고 저녁에 기도 모임도 안 나오고 나는 1시까지 있는데 나는 꾀꾀꾀한데,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고 저렇게 잘 돼. 나는 뭐지? 요게 교만이야. 요게 교만이. 불평하는 거, 요거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회마다 말이지 조그만 일로 막 다투고 자기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때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고 저 사람은 틴데도 마치 저 사람의 들보가 있고 자기가 틴 줄 알고 막 비난하고, 누가 성공했냐,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 교회에서도요, 세속적인 성경관 가지고 막
경쟁하는 거야. 교회가 커야 성공이고 물질적으로 잘 돼야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태도, 세속적인 성공관,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교회는요 교만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주 확 낮추시는 거죠.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근데 회개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특별히 회개할 게 없어. 잘 봐. 주일날 낮 저녁 예배 나오지, 수예배 나오지, 금요 철야까지 나오지, 다 안 나오는데 나는 나와. 거기다 새벽 1시까지 있어. 쟤네들은 가서 자는데. 그러니까 회개,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 아는데 특별히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지? 이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정말 내가 회개할 인간이라는 걸 알면 회개가 되는데, 정말 자기가 회개할 인간인 걸 모르니까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게도 세상의 것, 돈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의식도 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노래할 줄 모르지만 실제는 아니야. 이게 교만한 태도거든. 겸손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돕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정말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겸손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코로나 사건 광해의 시간을 통해 계속 가르쳐 주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교회가 진짜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부흥이 올 겁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부흥이 오냐면, 역사를 보면 진정한 회개, 교만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겸손할 때 부흥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이에요. 지금은요, 땅에 눈을 두고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돼.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코로나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바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지금 뭐를 말씀하시며 뭐를 나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고 뭐를 지적하시고 뭐를 교정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을 바라보며 질문하셔야 돼.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사라는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노력하잖아요. 코로나 벗어나려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안 되잖아 지금. 하나님이 확산 계속 시켜주시는데 어떡할 건데? 만약에 그냥 인간의 자연의 힘으로만 해결된다면 벌써 해결됐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벗어나기 위해서 방역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잘못된 태도를 교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런 자에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자에게는 어떤 전염병도 근접지 못합니다. 자, 이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혜란이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노래를 하고 마칠 건데, 자, 제가 다음 주에 주배에 올릴 거예요. 리즈 하울즈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중보사 기도자가 있어요. 중보사역자. 얼마나 성령의 기름이 충만했는지. 근데 이분이요,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에 전염병이 돌고 독감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벌어졌어. 막 전염병과 함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기
성교 영역까지 막 그 질병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성교 지역 안에는 죽는 사람도 전염병 걸릴 사람도 없을 거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분이요, 추장들한테 가서 우리 영역 안에 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콧방귀 끼는 거지. 근데 계속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두려움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리지오 하울주가 있는 성교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았다는 거야.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주부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잘못된 걸 교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막에 있는 곳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마치